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지금 잠깐 쉬기로 결정하고 쉬는 동안에 제가 지난주에 찬양 같이 부르고 누구를 좀 특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눈에 제일 먼저 띈 사람이 우리 재현 형제였습니다. 형제가 좀 특송하시오 그랬더니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본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신 목사님 옆에서 또 한마디 거들었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1부 예배 때 특송을 했고요.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특송을 하고 다음 주는 또 제가 또 정해놨습니다. 우리 은근 형제가 다음 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 특송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본인이 준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본인이 이거 정말 해야 되나요? 그러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야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명 교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뭐 상가대가 우리 쓸 때까지 성가 대원들 가운데 뭐 중창팀, 뭐 가족팀 이래 가지고 이렇게 특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찬양대는 곧 다시 쓸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는데 오늘 우리 안재현 형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귀한 특송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집사님, 앞에 오십시오. 특송 하겠습니다. 우리 재현 형제가 의외로 노래를 참 잘합니다. 랩도 잘하고요. 네, 1부 예배 때도 어떻게 하게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이 특송은 저의 현재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상황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기 계신 이제 모든 분들이 같이 또 함께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반주하느라고 더 뒤통수만 보셨던 분들 이렇게 앞에 얼굴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강제 특송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자발적 특송. 누가 할지는 우리 이제 성가대에서 결정하셔서 특송하실 분들 있으면 해주시고 성가대 설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봤더니 누군가 옆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있으면 참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힘이 들어서 허덕일 때, 내가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손 딱 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주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없던 일도 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주어질 때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가서 야 배고프지 손잡고 따뜻한 말 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밥 한 끼 사줘야지요. 따뜻한 말과 더불어서 따뜻한 밥 한 끼가 들어가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어야 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함께 있어 주어야 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가족이 되어 줘야 하는 거죠. 이것이 더 큰 위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나누어야 할 위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누구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대방이 무엇이 궁핍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가 배가 고픈데 그 사람에게 가서 옷 한 끼 사주면서 춥지라고 말하면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왜 옷을 사주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추운데 너무 힘든데 그 사람에게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어라 이러면 또 그것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돌아보면서 그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를 섬기면서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위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위로는 다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배가 고팠던 사람에게 배가 고픔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아마 춥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위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가 필요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위로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진짜 나누어야 될 위로가 뭔가, 어떤 위로를 나눠야지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하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말해요. 이러한 말이 뭡니까? 앞에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과연 이런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과연 이 위로가 어떤 힘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냐 하면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주 강력한 소망이 있었어요. 얼마나 소망이 간절했는지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일하지 않은 게 일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일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어쩌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들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도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곧 이루어질 그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리던 주님은 오지 않고 같이 마음을 모아 재림을 기다리던 이 성도들 중에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죽거나,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 죽거나, 이렇게 한 사람씩 먼저 죽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깊은 슬픔과 함께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자는 자들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고 하는 이 13절에 쓰여진 단어들인데, 자, 먼저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자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자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해요.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성경은 그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 여러 곳에서도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왜 잔다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표현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로서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짐을 의미하기로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러나 아직 뭐가 해결 안 되냐면 이 육체적인 생명의 끊어짐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부분 해결될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육체의 생명이 잠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 하나님과의 단절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잠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일을 우리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단절,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이는 과연 누군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단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다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현재에다 모든 것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이후에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 죽음이란 종착역에 닿는 것. 그게 인생이래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이런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불안이란 열차를 타고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 죽음이란 종착역에 닿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불안과 절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도달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가 봤더니 죽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죽지 않을 방법을 찾는 거예요. 가능하면 뭐든지 해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다 죽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도 언젠간 죽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원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매일매일 살면서 현실에만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당장 그것에서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만 할 뿐 내세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행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부활과 그 받을 영광에 대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절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자는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성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나의 죽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 잠시 헤어짐이 슬플 수 있죠. 장례식장 가면 이 부분 갖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어떻게 안 슬퍼합니까? 장례식에서요. 우리 아들이 몇 년 동안 어디 먼 곳에 유학만 떠나도 공항에서 헤어지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언제 보나. 이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장례식은 전 그렇다고 봐요. 잠깐의 헤어짐을 통한 슬픔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어짐, 이 슬픔이 어떤 슬픔입니까?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슬픔인 거죠. 다시 만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들로 인하여 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요.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겁니다. 얼마의 시간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도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왕노릇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삶을 산 겁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참 독특하게도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은 그저 현실에만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유대교인들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소망 역시 똑같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내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여러분,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낮아지고 자신을 죽이고 정욕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모두 다 헛된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 온 생을 다 바친 분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양아진의 제합리교회,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었던 모든 분들의 삶은 다 헛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때문이라면 꼭 교회가 아니어도 방법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복을 받고자 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이유라면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방법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성도로서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인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고자 함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기다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예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때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커서 특별히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까지 일제가 가장 악독하게 이 민족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할 때가 가장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언제 오시나, 이 소망이 있었어요. 두 번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50년대 60년대 한참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냥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에도 이 부활에 대해,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지막은 좀 엉뚱했지만 1992년도 10월 28일 날 그때만큼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컸던 적은 또 없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시대였긴 했지요. 여러분, 삶이 고달플 때만 기다리지 말고 삶이 여유롭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모두 핑크빛으로 보여도 그때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그 모든 것들 잠깐이면 없어질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빠져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고 노래했습니다.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옛날 노래인데 주기철 목사님 만드신 노래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뭐 이런 정말 옛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나 그렇게 했답니다.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던 이 쿰남 공동체라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 유적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곳을 발굴하던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공동으로 식사하던 식당도 있었고 전결탕도 있고 말씀을 필사하던 필사시도 발견되었는데, 하지만 무엇이 없었냐면 개인들이 살던 개인의 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밤에도 광야에 나가 기다렸기 때문이고, 혹여 집을 짓고 살면
이 땅에 정을 붙일까 싶어서 집을 짓지 않고 메시아를 대망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며 사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자, 마침 비유가 잘 됐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있습니다. 저기 성현 형제처럼이요.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고 열심히 결혼식 준비를 해나갑니다. 자, 이들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정상적인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지금의 신랑이나 신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가정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기다리면서 앞으로 있을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고 같이 있을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마도 사랑하는 모든 부부의 바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럼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주님과 함께 있지만 영원히 함께 있을 날들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왜 위로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낭만과 절망과 유혹과 핍박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많습니까? 나 혼자 서 있기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라고요. 이 힘든 세상 걸어가는데, 정말 이 세상에 욕심 다 버리고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위로자가 되어달라는 겁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요. 힘들고 쓰러질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버팀목이 되어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받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의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 이유고 내가 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의 위로자가 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슬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서 같이 함께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만이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힐끔 보지 마시고요. 앞뒤에 있는 사람들 좀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인사합시다. 내가 성도님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내가 성도님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힘들 때 나를 찾아오세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거기까지는 아니죠. 예, 무조건 달려갈 거야.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면서 위로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세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게 크신 게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나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교회를 있게 하셨어요. 왜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위로자가 되고 버팀목게 되고 주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지고 나 혼자 살지 말고 그 은혜 가지고 옆에 사람과 나누면서 같이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위로자가 되고 버팀목게 해달라고 옆에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